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과연 우리의 어디에 있고 우리의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것과 함께 믿음의 기도까지 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려면 마음으로 받는 게 우선돼야 된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선행되면 그때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귀로 듣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야 부모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어디에 있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그대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었고요.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진짜 받았다,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믿음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은 사람, 귀로 들은 사람이란 걸 뭘로 증명하느냐? 믿음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고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 봐도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다. 마음으로 안 들었고 안 받고 안 들은 사람이에요. 진짜 받고 진짜 들으면 진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로마서 1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이 있다. 뭐가? 믿음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입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가 돼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게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고 귀로 들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나의 어디에 있는가를 피드백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하고 돌아보고 헤아려보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 1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앞문장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들은 바 그 말씀을, 받은 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마음을 지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같이 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리운 거라고 그래? 그 어디에?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요. 씨 뿌리면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나?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얘기해요. 그 마음에 뿌리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는 밭인데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죠. 마음밭이 뿌려진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말씀을 써요. 여기 악한 자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가복음은 여러분 4장 15절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여러분 8장 12절에서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마귀, 사단인을 말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 언어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게 훔쳐가는 것, 강제로 취해가는 것, 약탈해 가는 것, 잡아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악한 자, 사단은 뭡니까? 훔쳐가는 자예요. 빼앗아가는 자예요. 가져가는 자예요. 도적질해가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마귀다, 악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도적질가고 약탈해가는 자인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자이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지 않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빼앗아가서 그렇다. 빼앗겨서 그렇다. 훔쳐가서 그렇다. 도둑질 당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착각해. 그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 설교를 제대로 잘하면 내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안 뺏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빼앗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렇다 생각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이름 기억할 정도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없느냐? 빼앗아가서 그래요. 빼앗겨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단 여러분, 우리에게서 다른 것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일차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이걸 훔쳐가는 존재예요. 다른 걸 안 뺏어가.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8장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무슨 자요?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뭐해서?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남는 게 없느냐?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밭이 아니고 왜 자초한 무성하게 나는 이 가라지만 나는 밭이 되어버리냐? 마귀가 왔어.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빼앗아가. 다른 걸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나 교회요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말씀이 없어. 왜 그러냐? 뿌려진 족족 다 빼앗겨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관심 건 목사의 목이고 전도사의 몫이고 다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입과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씀 CD를 통해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 믿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말씀이 그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이 믿는 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연결해 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은 뭐로부터 나요? 믿음의 마음은 어디서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면 신념을 생각해. 어떤 사상과 개인의 의지를, 개인의 감정을 얘기해.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가진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신념일 뿐이야. 개인의 의지일 뿐이야. 개인의 감정일 뿐이야. 믿음의 마음은 뭐냐? 믿음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마음이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마음이다. 활동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마음이다. 왜 그런가?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마음이 말씀이니까. 믿음이란 건 믿음의 말씀에 기인한 말씀이 믿음이지, 믿음의 말씀이 기인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상이고 신념일 뿐이라.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토대돼서 믿음의 말씀에 기인돼서 나는 믿음을 말하고 자꾸 자기 외모적인, 나 예배 나오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열심히 기도하잖아, 이런 식으로 토대가 되고 기인되는 게, 근원되는 게 믿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아셔야 돼. 믿음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야.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내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엇으로 믿느냐? 믿음의 말씀으로 믿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절차, 믿음의 태동,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자라.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말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활동하고 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듯. 믿음의 말씀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막 내 감정이 일하고 내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 일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야. 다시 묻습니다. 뭐가 믿음의 마음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 역사하고 활동하는 상태, 이게 믿음의 마음이라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일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일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일하고 있고 무엇이 활동하고 있나요? 맨날 내 마음만 활동하지 않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막 나만, 내 혈기, 내 사정, 내 감정, 내 이론, 내 사상, 내 주관, 내 의견, 이게 막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진짜 헤아려 보세요. 내 속에서 활동하는 게 뭔가? 내 속에서 활동하는 거 막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자기가 활동하면서 그게 자기가 믿는데, 그게 무슨 믿는 거야? 자기 생각이 활동하고 자기 의식이 활동하고 자기 의견만 활동하는 마음이 무슨 믿음의 마음이야? 믿음의 마음에는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는 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말씀이 활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일하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일하는 마음, 믿음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활동한다고요. 믿음의 말씀이 일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나사렛의 손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원해야 돼요. 진짜 사모해야 돼요. 이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이 내 마음 속에서 다른 것 말고 믿음의 말씀이 활동하고 일하고 역사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막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거야. 계속해서. 사단은 아는 거야. 마귀는 아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가 있어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방법 없는 걸 알아. 그래서 야 교회는 네 마음대로 다녀라. 야 예배 마음대로 참석해. 장로 알아서 다 해. 장로도 알아서 다 해. 권사도 대봐. 전사 대봐. 근데 믿음의 말씀만 빼앗아 버린 거야. 그럼 끝이니까 땡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교회 열심히 다녀봐.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 버리면 다 끝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 속에 있는 것, 믿는 자 속에서 일하는 것,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는 것,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건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어차피 목회하면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면서
늘 보는 건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봐요. 믿는 사람이라 말하는데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자기 믿는 사람이래. 근데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유가 뭐냐? 입과 마음에 말씀이 없어. 말하는 건 맨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사상 그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엉치할 데가 없는 거야. 쓰레기 같은 것만 나와. 말씀이 안 나와. 왜 그냥? 없어. 그 속에 없어. 말씀이 안 나와. 아니,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와야 믿는 자인데, 나와야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겐 뭐가 나오냐? 당연하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었음으로 말하게 돼. 따라서 믿었음으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한다. 더 쉽게 하면 믿기에 말한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내가 묻는 거로 말했다.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다른 문장은 믿었으므로,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거로 말해. 믿었음으로 말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믿었음으로 말하게 돼 있어. 이게 원리예요, 원리. 믿음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믿음의 말이 나온다고요. 믿음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말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뭘 말하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잡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그 속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마음에서 믿는 거로, 믿었음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4장 10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당연히 뭐 말을 해?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게 된다고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환난을 만나도 핍박을 당해도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사를 연같이 양같이 여기는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따라서 믿는 거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으세요? 믿는 거로 말하게 돼요. 안 믿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야. 안 믿으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 남게 계셔. 내 사는 게 요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오. 거짓말 마. 안 믿어진다고.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네 마음에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 이거 원리요 원리.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공식이요 공식. 공식. 법칙이요 법칙.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그죠?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이 문제라 생각해. 아니! 정말 내가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믿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요 원리.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여러분 12지파에서 여러분 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위에 밥이라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말해. 근데 10명은 돌아가지고 부정적. 우리가 거기서 막 크고 장대한 성곽을 먹고 막 안악작전을 봤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리 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문제였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하고 왜 10명의 청동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해주로 밤새도록 울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악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장대한 성곽의 문제가 아닌 거야. 믿음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속에 믿음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요. 이게 원리.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말해. 환경 때문에 이게 아니고 상황 때문이었어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방금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쌓은 것,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서 믿음의 말씀이 안 나오냐? 믿음의 말이 안 나오냐? 믿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 그래? 어디에 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두라. 왜? 그래야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언어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라 그래요. 시편 119편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래?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탓하지 말고 제발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걸 회개하고 토설하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일에 치심하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빼앗기 않도록 깨어서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 자기를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봐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의 말을 외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믿는 거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 다음에 이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믿는 거로, 믿었으므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었으므로 부르게 된다. 믿었으므로 호소하게 된다. 믿었으므로 간청하게 된다. 믿었으므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마음에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온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자. 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시작.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 기도는 뭘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밭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7절. 이런 사람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은 구하면서도 구해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해서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믿음의 기도를 말해요. 다음에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가 누구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도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이거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보자. 11절부터 보자. 11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저를 뭐하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는 보세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셨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 부르는 자는. 다음에 14절 시작. 그런즉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그래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려. 다른 말로 해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이 뜻이에요. 믿어야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믿음의 주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믿음의 주님을 부르게 되죠. 근데 안 믿으면 안 부른다는 얘기죠. 안 믿으면 안 불러요. 안 믿으면 안 찾아요. 안 믿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호소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간청하지 않아요. 믿어야 부르고, 믿어야 찾고, 믿어야 구하고, 믿어야 요청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요. 누가 주님을 부르게 되느냐? 누가 주님을 찾게 되느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주께 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주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하나도 안 해. 그래 내가 기도를 왜 안 할까? 응? 어차피 이 썩을 놈의 인생인데 이 썩을 놈의 인생이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왜 이유냐? 안 다급해서? 안 힘들어서? 아니요. 안 믿어서 부르지 않더라고. 안 믿으니까 부르지 않아. 안 믿으니까 무릎 안 꿇어.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믿으면 부르게 돼 있어요. 그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여기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려.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려. 믿는 자를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불러. 주님을 안 불러. 안 찾아. 믿는 자를 사람은 부르게 되는, 찾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는 자라면 부르지 말라고도 불러. 믿으니까 부르게 돼 있다니까. 따라서 믿으면 부른다. 그게 믿으면 부른다. 할렐루야. 믿으면 부릅니다. 믿는 만큼 불러요. 믿는 만큼 불러요. 믿는 만큼 불러요. 믿는 만큼. 믿는 수준만큼, 믿는 정도만큼 부른다고요. 믿는 처음만큼 부른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으면 부르지 말라고도 불러. 못 부르게도 불러. 누가 막아도 불러. 믿으니까. 믿으면 부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세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 그래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우한 재판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찾아 쌓는 아버지 불러 쌓는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호소를, 간청을, 부름을 외면하겠느냐, 길을 닫겠느냐,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8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뭐라고 그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게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요 이 단어를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난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그래.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외에는 다른 나라 말을 아예 안 해. 신경 안 써.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이 말씀이 참 이언뜻 잘 이해가 안 돼, 순전하게. 제가 이제 아주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오래전부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이 말씀이 믿음을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인가?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 믿음이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어떤 얘기인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 이 믿음을, 지금 위에서 말한 믿음, 지금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지 마라,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쉬운 성경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직역 성경은 그런데 그 인자가 올 때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있겠느냐 이 말이, 보겠느냐 이 말이 도대체 원어는 뭐라고 했냐, 보겠느냐 보니까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휴리스코 아라인데 이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위에서 번역한 대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라란 얘기는 여기 뭐 아라란 얘기는 의문불변화사대. 내가 불변화사가 도대체 뭔가, 불변화사가 뭔가, 불포화 지방산도 아니고 불변화사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불변화사라는 게 뭐냐면 품사 중에서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품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품사를 갖다가 그냥 불변화 품사라고 얘기해. 불변화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나 봐. 일단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런 거, 조사 같은 거 다 이게 불변화사대요. 별거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휴리스코 아라가 얘기 뭐냐면 이 아라란 뜻이 이 의문불변화사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라는 질문자의 걱정, 염려, 안타까움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원어 본문 그 해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안타까움, 열망, 걱정, 안쓰러움, 요걸 표현하는 것이 이게 보겠느냐 이 뜻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나는 발견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나는 너희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는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나를 불러서, 아버지를 불고 찾아서 이렇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부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얼마나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정신 확 듭니까? 제가요 아침에요 이걸 이렇게 차라고 막 이해하면서 막 이래서 그냥 아침 내내 그냥 앉아가지고 15페이지가 넘는 이 원고를 쓰게 하셨나 보다 싶더라고. 이걸 얘기하시려고. 주님의 안타까움이야, 안쓰러움이야, 걱정이야, 열망이야. 없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사람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와, 제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서요, 내 속에서요 막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원하시고 오늘도 바라시고 오늘도 뜻하시겠어요. 할렐루야.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부요를 채워지길 원하세요. 부요를 부어지길 원하세요. 12절 같이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어떤 사람에게?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근데 안 불러.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이걸. 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찾고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부여를 다 줄 수 있는데 안 찾는다, 안 부른다, 나를 안 불러.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예? 13절 또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데 안 부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거야. 그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안 돼요. 제발. 제일 싫어요. 기도하라면. 왜 싫어하는지 몰라. 왜 기도를 싫어해? 왜 기도를 싫어하냐고 도대체. 일을 가면서도 깨어있어 주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를 부르는 거야. 주를 찾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품어서 그 믿음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쉬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의 말씀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쉬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낯설 순간에 축복하고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